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름 폭염 또 폭우 가운데 우리 다시 만났습니다. 집사님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인사 마십시오. 자, 안 받아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좀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화장실 가는 거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화장실 가나? 그래서 시험 든 사람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은 것은 배출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하고,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도 잘 안 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잘한다, 그럼 별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화장실을 한 번 내지 3번 정도 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3번 가는 사람도 있대요. 이거 다 정상범위에 속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마 예배 오시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자주 가면 뭘까요? 설사입니다. 못 가면요, 변비입니다. 오늘 화장실 얘기를 좀 합니다. 설사로 고생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 동안 배출하는 이런 대변의 양이 얼마쯤 될까요? 저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1년 평생 동안 내가 배출하는 대변이 얼마나 좀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5톤 정도 된답니다. 다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화장실 갈 때, 야, 지금 내가 응가할 시간이다, 10시인데 화장실 가시면, 여러분, 그래 화장실 가십니까? 언제 화장실 가느냐 하면 신호가 올 때 가면 됩니다. 마음껏 지나다가 신호가 오면 가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는지. 화장실 갈 때가 되면 신호가 와요. 이런 만약에 10시다, 5시다, 그러면 아마 화장실 앞에 줄 서는 것 때문에 화장실 대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몸을 참 멋지게 만드셨는지, 신호가 오면 가면 돼요.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개입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해냈습니다. 자기도 지금 쫓기고 있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생명 걸고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한 것 때문에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험을 끼게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현상금이 붙어 있는 것을 알고 사울 왕에게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았던 사울 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그일라라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추격하는 겁니다. 쫓겨서 더 이상 다윗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체포당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도우셨는데, 23장 우리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신하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전쟁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까? 다윗을 죽이는 게 더 급한 일입니까? 전쟁을 막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비록 다윗을 광야로 내모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광야 한가운데로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광야로, 직장의 광야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억울하고 분합니다. 세상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블레셋 군대를 전쟁을 끝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오직 사울이라는 사람의 관심은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자, 이때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럼 다윗의 군대는 얼마나 되느냐? 2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없는 곳으로 갔더니 그랬습니다. 다윗의 신하는 다 합쳐봐야 6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3배가 더 많은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번만큼은 내가 다윗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저기를 피해오지 보지만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 사울 왕에게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절 말씀 시작. 길가에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뒤를 보러 갔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화장실 갔다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이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설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지요?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숨어 있었어요. 왜 하필 그때 사울이 배가 아팠을까요? 왜 하필 많고 많은 엔게디 이 광야는 동굴이 많습니다. 왜 많고 많은 동굴 중에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로 화장실에 가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때를 가리켜서 우연이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루시라는 여인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리싹을 주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리싹을 주러 나가게 되었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계획하고 간 것 아닙니다. 간다고 갔는데 정말 룻은 우연히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게 되고 그 룻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계획하고 작정하고 보아스 밭에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다고 간 것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정말 우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하신 것입니다. 룻에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 그 우연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왕 설사를 만난 것,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게 된 것,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왜 갑자기 사울왕이 설사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왜 하필 많은 동굴 중에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볼일 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화장실 사건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4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지금까지는 사울 왕이 절대 우선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사건 이후로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인간미가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고 재미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빠져있는 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화장실 가는 것까지 하나님은 간섭하신 거예요. 우리는 마음대로 가는 것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위기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악보 그 뒤에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화장실을 통해서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넣어서, 너 대신 나를 넣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화장실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을 볼일을 보러 갈 때 혼자 갑니까? 아니면 친구랑 같이 가시나요? 화장실은 혼자 갑니다. 옛날에 시골에 푸시식 화장실 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 가면 무섭지 않습니까? 누구랑 갑니까? 엄마 같이 가자, 할머니 같이 가자. 거기까지는 같이 갑니다. 근데 화장실 안에는 같이 가면 혼자 갑니까? 혼자 가는 거예요. 입구까지는 같이 가지만 화장실은 혼자 가는 거예요. 사울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볼일 볼 때는 혼자 보는 거예요. 동굴 앞에 보초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굴 안에 가서 볼일 보는 것은 혼자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볼일 보러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도 이런 일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꿈에도 생각조차도 못했던 그 일이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체험한 이런 것을 체험한 분도 계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이냐?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 했을까요? 손뼉을 치면서, 장군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드디어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이런 기회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울을 죽이라는 겁니다. 자, 신하들의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다 하기도 어중간하고 아니까 아니다 하기도 그렇고 우리 모른다 생각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하들의 말이 맞습니다. 100명에게 10,000명에게 물어봐도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다윗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다윗 생각하지 말고 나를 괴롭힌 그 원수가 지금 내 앞에 원수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말했거든요. 저부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목사가 그런데 뭘 장로님 더 하겠지요. 집사람들 더 하겠죠.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는 것이 지긋지긋합니다. 편안한 데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다리 쭉 뻗고 잡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자고 싶습니다. 다윗 자신도 그렇지만 자기를 따르는 600명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 고생시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사울만 죽이면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론도 다윗 편입니다. 여인들이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습니다.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도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모든 여론조차도 다윗에게 호의적입니다. 내 앞에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여야 할까요? 살려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다윗 문제가 오늘 우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나는 어떻게 하실래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도자락만 배워왔다 그랬습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도자락만 잘라왔다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주의를 지킨다고? 그게 뭔 대수가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떼거리가 없는데 11조 드린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고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죽어도 마땅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85명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을 무참히 죽였던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이런 미친 다윗을 사울을 살려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도자락만 배워왔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 했을까요? 야, 우리 장군 역시 큰 사람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랬을까요? 아이고 답답하다.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줘도 못 먹는다. 우리 장군 왜 저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바보였을까요?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의 숟가락 함부로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자리 함부로 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셔도 이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사람이 없을 때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의 표시를 하게 되고 경의를 서게 되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을 때 뭐 이놈 저놈 뭐 새끼 어떻고 하면,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까? 자기도 기름 부은 사람, 부은 받은 사람인데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85명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사울 왕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사무엘을 낳았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그 젖을 뗐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성전의 제사장이 누구였냐 하면 흠리와 비나스입니다. 제사장 같습니까? 제사장 중에 이런 제사장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물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었습니다. 성전에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을 겁탈했습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에게 자기 금쪽 같은 사무엘을 맡기는 거예요. 정신 나갔습니까? 바보입니까? 왜 한나가 이런 그 일을 했을까요? 한나는 사무엘의 맡을 흠리와 비낫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는 서운한 것, 갚는 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사울을 죽이라고 허락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갈등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신하들에게 이런 충동하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윗 앞에 펼쳐지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수의 감정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내가 당하기 얼만데.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왕이 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질 다윗이 이 감정의 복수의 감정을 뛰어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볼일 보러 동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다윗이 마음먹으면 죽었습니다. 겉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이미 사울왕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설사 사건을 통해서 사울왕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왕을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이 역시 다윗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계획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신하들은 복수심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배운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 억울하고 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윗 입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을 죽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겉옷자락만 배우는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죽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화 내는데 화 안 내는 게 쉬워요? 화 내는 게 쉬워요? 확 와닿죠? 직장에서 여러분 모욕을 당했습니다. 때려치우는 게 쉬울까요? 참아내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성질 같은 때려치우지 뭘. 이거 아니면 직장 없냐 말이지.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는 게 쉬울까요? 또 보는 게 쉬울까요? 훨씬 쉽지. 다윗의 입장에 보면 사울 왕을 죽여버리는 게 훨씬 쉬워요. 그것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겉옷을 배우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있는 곳은 저 동굴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볼일 보는 것은 동굴 입구입니다. 사울 왕의 겉옷을 빼기 위해서는 동굴 입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동굴은 작은 소리도 아주 크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에게 소리 없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죽여버리면 여러분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소리 나면 죽이면 그만입니다. 소리 없이 가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자, 사울이 볼일 보다가 볼일만 보겠습니까? 뒤로 돌아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궁금하니까. 그러면 이거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면서도 뭐 할 거예요? 저기 돌아볼까 안 돌아볼까? 신경이 이제부터 이러면 다 거기 가 있는 겁니다.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겉옷을 베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바짝 붙어야 됩니다. 1m 안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오면 인기척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그게 사람이 느낍니다 말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심장 떨릴까요? 죽이면 간단 이런 고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 옷을 베려고 하면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을 따져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훨씬 쉽고 간단합니다. 겉옷을 배우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합니까? 볼일 보는 1분에서 3분 사이에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얼마나 오래 계십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 1분 안에서 3분 안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이게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믿음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성질도 해버리면 속이 시원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울 때 다른 교회 옮겨버리면 간단히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내 자존심을 꺾기를 원하십니다. 억울함을 참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도 이런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제 사울은 볼일 보는 동안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줄도 전혀 몰랐습니다. 볼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사울왕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볼일 보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자,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사울왕이 뭐라고 말할까요?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시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이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평안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 있을 것을 아노라. 그런즉 맹세하자. 우리 집을 지켜다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설사 사건으로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싸워서 죽여서 이긴 것이 아니라 죽이지 않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죽여버려야 될 그 상황에 믿음으로 나갔던 이 다윗을 보셨을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흡족하셨을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족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설사하게 만드셔서 그 위기에 빠져있던 다윗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셔서 오히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 집안을 빌고 맹세까지 하자라고 요청한 내용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저와 이런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역전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역전되리라 라는 말씀인데요,